엘리사가 두 여인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 불의 종인데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 내게 주소서 할 때에 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죠. 오늘 두 여인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역사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내 것으로 끌어당기고, 내 문제로 끌어당기고, 내 기도 제목으로 끌어당기고, 내 신앙의 생활로 끌어당겨서 행할 때에 그 속에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먼저는 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생도죠.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느라고 쫓아다니라고 이제 가정을 조금 뒤로 가고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가정에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준 이 채권자가 와서 빚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게 없으면 우리의 두 아들을 율법대로 데려가서 7년 동안 종을 살게 하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일한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남편은 죽고 이제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엘리사는 그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 호소를 든 다음에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2절이죠.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속사정을, 내 문제를 다 그대로 내놓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서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 줄 얘기해 봐라.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집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그거밖에 없다. 그래?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그릇을 빌려올 때에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뭡니까?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그랬어요. 이 참 두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빚을 졌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릇을 빌려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나가서 내 집에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이제 모든 그릇에 너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 그릇을 피워. 기름을 부어.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동네 가서 그릇을 다 이제 옮겨왔습니다. 5절 보면
그릇을 다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릇에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는 거예요. 기름이 다 찼을 때에 기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릇이 더 이상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이것은 순종하고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니 지금 웬 빈 그릇입니까? 말할 수가 있죠. 따질 수가 있죠. 빈정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그 그릇들마다 기름을 부어라. 거기에 또 한 번의 그런 순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순종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의 말씀 보지만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았잖아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그 물통이에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가져다 부어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빈정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는 알죠.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당장 이제 내 아이들 끌려가게 생겼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릇을 빌려오고 또 거기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이 여인의 그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한 대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이 여인이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다 채웠어요. 더 이상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나이다 얘기하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 보세요.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부족할 때에 기름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기름은 충만한데 내가 준비된 마음,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언제든지 주의 그릇, 언제든지 주의 은혜의 마음을 준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 있는,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문을 닫고 그랬어요. 왜 문을 닫으라 그랬느냐? 이 참 비밀스러운 일을 할 때에 문을 닫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와서 비웃거든. 저 사람 저거 왜 그릇을 저렇게 빌려가지? 저거 빌려가는데 왜 갑자기 그릇을 빌려가지?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막 채울 때 지금 무슨 하나님이라고 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여기 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기에 몰두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제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서 문을 닫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게 은혜가 충만한데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 내가 기도하는데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 그럴 때 비아냥거리고 그럴 때 내게 손가락질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나와 1대1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은혜 받았냐, 뭐 성령 받았냐,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에 비밀스러운 곳에 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말씀 결론 봅시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을 팔아. 그리고 빚을 갚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빚 있는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빚 많다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빚을 갚아.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두 아들 생활을 해라. 아마 생활비도 넉넉하게 나온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것을 역사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사모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8절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한 이 수넴에 귀한 여인이 있더라 그랬어요. 수넴에 한 여인이 있더라 하면 될 텐데 한 귀한 여인이 있더라 그랬어요. 귀하다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 아주 훌륭한 여인, 아주 본받을 만한 여인, 신앙의 존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한 귀한 여인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아유 엘리사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리 오소서, 내 집에 들어옵소서. 그리고 그를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충분히 먹게 하고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우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선을 섬기는 종들은 막 하고 여호와의 종들은 막 죽이려고 하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마찬가지죠. 주의 종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쉴 곳도 잘 곳도 먹을 곳도 이런 것도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을 벌써 이 여인은 알아차린 거예요. 주의 종이 오늘 먹을 게 없구나, 힘들겠구나. 내가 저 주의 종을 이제 대접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습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여보, 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음식만 먹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이 방을 하나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침상을 갖다 줍니다. 책상을 갖다 줍니다. 의자를 갖다 줍니다. 또 촛대를 갖다 놓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방도 만들어주고 모든 거 딱 준비해 주니까 엘리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나를 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래도 이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는 7천인 중에 하나처럼 이런 여인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제 게하시를 말합니다. 얘야 그 여인을 좀 불러와라. 그래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감동되었을 때에 주는 말은 똑같아요. 아까도 이제 얘기됐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너의 그 세심한 배려 너무너무 고맙구나. 주의 종을 향한 세심한 배려예요. 그 마음이에요.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못하죠. 쭈삣쭈삣하죠. 그럴 때에 종 게하시가 딱 알아보고 이 가정은 이제 남편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딱 불렀습니다. 다시 부르고 16절에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안을 거야. 감동이 오고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의 종을 대접할 때에 메시지 줄 때 웃었잖아요. 아니야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놀라운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을 거야. 그런 대로 말한 대로 주의 종이 그를 위하여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더라. 낳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을 지극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때에 그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하나님 앞에 솔로몬 1,000번째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2번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감동이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제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감동시킬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이 새벽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가요. 낮에 집에, 아침에 집에 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막 가야 되는데 또 집도 멀고 그래서 새벽에 오면 계속해서 이제 금마다 가시거든요. 생각나시거든. 새벽에 교회 올 때 빵이라도 또 우유라도 생각나면 이제 1층 현관에 1층이잖아요. 교육자실에 그다 문고리에다 뭐 하나 딱 놓으면 감동되실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모르더라도 누가 갖다 놓으셨나면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을 감동시킬 일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세심한 배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도 빵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기독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향한 세심한 배려, 또 주의 종이 감동돼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